저도 동네 중학교에 와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 1, 2, 3부 예배와 청년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예배 때마다 모든 순서 또 기도 찬양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 때 잠깐 제가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이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지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군대 때문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그런데 우리 모든 민간교회들, 특히 우리 동네 중앙교회에도 군성교는 중요해요. 청년부 형제들이 군대 갔다 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많아요. 교회마다 많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면 남자 청년들은 이렇게 옛날보다는 많지 않아요. 여자 청년들, 신실한 분들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남자 청년들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여전히 모교회에 돌아와서 잘 섬겨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잠깐 하나님 떠났다가 나중에 믿음 좋은 아내 만나서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군대 간 형제들이 있으실 텐데요. 더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휴가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불러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특별한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이 안에 성경은 똑같은데 어떻게 돼 있죠? 성경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선교를 위해 군복을 입었어요. 현역 집사님들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장교 집사님들이 전출을 많이 다니고 이사 많이 하는데 저희도 같이 이사를 다니면서 같이 섬기고 있어요. 이 성경책은요, 한국 장로교 출판사 검색을 하시면 우리 교단 출판사가 나옵니다. 교단 출판사에서 이렇게 전투복 무늬의 성경책을 별도로 판매해요. 군성교를 위해 제작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성장 과정에서 지켜보았던 남자 청년이 군대를 간다면은 기도해 주시면서 선물도 해주세요. 그리고 꼭 하나님 말씀 붙들으라고 전해주세요. 군복을 입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잘 못 봤던 말씀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제가 2009년에 경북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때가 목사님들도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계급장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제 장교나 부사관으로 혹은 준사관으로 이렇게 간부 생활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병사들도 고충이 많지만 간부 후보생분들이 어렵습니다. 인간훈련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탈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군훈련소에 병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도 하고 어렵거든요. 이제 저도 삼사관학교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훈련을 옮겨서 충북 괴산의 학생 군사학교,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들도 군의관님들 여러 그런 분들과 함께 학군 장교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는 삼사관학교예요. 삼사관학교를 이제 저희가 저녁 먹기 직전에 3km를 돌아요. 구보를 하면서 3km를 도는데 돌다 보면 삼사관학교 부대 교회가 나옵니다. 충성대 교회. 그런데 교회 첨탑이 우리 일반 교회들과 비슷하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군성교회 슬로건이 써 있어요.
석양이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산키로를 달리면서 교회를 많이 바라보았어요. 십자가를 보며 뛰었는데 그 아래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제 마음속에도 새겨졌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명 주실 때까지 군선교를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믿음의 군인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 얘기가 나오죠. 사회에서 못 봤던 것들이 군복 입고 보니까 성경에 있었더라고요. 모세도 알고 보니까 군종 목사님이었어요. 정말입니다. 모세는 목회자면서, 그런데 그분은 좀 특별하죠. 전체 이스라엘의 사령관이죠. 목사님들은 군복 입고 선교를 해도 지휘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창군 이래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참모만 해요. 옆에서 지휘관님을 종교적으로 보좌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유일하게 군종병과에 지휘관님이 생겼습니다. 충북 영동에 종합행정학교라는 군중병과나 여러 병과들의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옛날에는 군종학처라고 돼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군종학처장으로 가서 교관이 되셔서 이제 훈련받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 법사님들 가르쳤는데요. 개편이 되면서 군종교육단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장님이 됐습니다. 이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대령 계급장을 다신 목사님이 여기에 파란색 견장을 탔어요. 지휘관님들이 차는 견장. 모세는 군종교육단장님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성경의 중요한 장면마다 군인들의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신약에서 잊을 수 없는 분은 고넬료예요. 이방인 선교의 문이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중대장이죠. 로마 군대의 중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때 처음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손꼽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가장 복음의 정수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의 모델로 꼽는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에서 군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죠. 옛날에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족장 시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족국가예요. 족장이 곧 왕입니다. 왕이고 군대 지휘관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목자입니까? 예, 목자지만 한 부족국가의 왕이라고요. 그 부족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는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4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부족국가입니다. 에스골이 있었어요. 막벨라가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3나라에 다 족장들, 왕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왕이 또 있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족장이면서도 왕이기도 한 아브라함과 다른 세 왕들이 동맹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동맹국가로 4나라가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 조금 뒤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일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전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는 많이 아시니까요. 이제 잘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서로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조카 롯을 선택했기 때문에 양보했어요. 조카가 더 원하는 곳 그 땅을 가져. 그러면 나는 반대편을 가질게. 그런데 조카 롯은 하나님을 우선하지도 않고 삼촌 아브라함, 사람을 우선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했다는 거죠. 분가해서 조카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중심으로 5 왕들이 북쪽에 4개 부족국가 왕들을 섬겼거든요. 4개 나라가 있고 5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5 왕이 북쪽의 4나라 왕들을 배반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북쪽 나라 왕들이 쳐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북쪽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빼앗고 나라 망하고요. 우리가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 잃으면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과 애국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이북에서 귀한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점점 핍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북의 많은 성도님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셔서 귀한 또 성도님들이 함께 동요했기 때문에 남한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 잃으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군인들이 함께 나라를 지키고 군성교회에 동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잃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조카 롯이 재산 다 빼앗겼어요.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자, 14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여기 말씀에서요, 뭐라고 하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쓸까요? 강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눈 이야기를 전제하면서요, 아브라함은 점점점 더 귀한 믿음을 가지면서, 물론 옛날엔 실수도 했어요. 이집트에 기근이 났을 때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다면 기도했겠죠. 그럼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족들이 굶을 위기에 처하니까 기도 안 하고 내려갔어요. 이집트에서 큰 낭패를 보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파라오에게서 사라를 되찾아주셨어요. 이런 몇 번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야. 이 많은 재물도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땅을 나눌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사람을 먼저 택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어려운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제일 잘해야 되죠. 또 사람과의 관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이 물질 관계,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돼야 되는데 물질이 우선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물질과 사람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게는 돈이면 최고다.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많은 재물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많은 재물보다 나는 조카 롯이 더 소중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했는데 롯은 하나님보다, 삼촌보다 소유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됐죠?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그리고 물질을 더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되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놓아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얼마나 움켜쥐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도 형님의 그 발 뒤꿈치를 붙들었거든요. 많은 재산 얻으려고 20년을 일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일 예뻐 보이는 그 라헬 결혼하겠다고 14년을 일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놓아라. 가장 먼저 떠나보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너의 아들 요셉 내려놓아라. 죽은 줄 알았잖아요. 잃어버렸다고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형들이랑 재회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꾸며가지고 베냐민을 감옥에 가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요, 베냐민이 없으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차라리 저를 가두세요. 그때 형님들이 변화된 것을 요셉은 알고 그때 화해를 하죠. 근데 야곱의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도 뺏어가시고요, 요셉도 뺏어가시고요, 베냐민까지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완전히 항복했을 때 이집트에서 요셉의 초청받아 살아갈 때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야곱처럼 움켜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야 돼요. 움켜졌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펴셨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렸고 지금 가족들의 생명도 위태합니다. 소돔이 망했고 전쟁에 패했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18명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했죠. 북쪽의 내항들을 추격해 나갑니다. 이분들이 누굽니까? 평시에는 목자예요. 전시에는요, 이들이 훈련된 군인입니다. 동맹한 왕들의 협력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대가 북쪽의 내왕과 싸우러 나갔어요. 놀라운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14장 15절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부예요, 남부. 이스라엘의 저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이나 경남 지방처럼 이 아래쪽이라 보시면 돼요. 호바라는 데는 어디냐면요, 다메섹 왼편입니다. 저 북쪽의 시리아 다메섹이라고요. 그 왼편. 가나안 남부에서 저 북쪽 끝까지 그냥 올라간 거 아니죠? 그냥 올라가도 오래 걸릴 텐데 전쟁을 하면서 밀고 밀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한국 전쟁 때 부산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북한군의 기습 남침 받아가지고 밀렸어요. 낙동강 방어선 구축했죠. 여기서 나라 지킨 겁니다. 밀렸으면 우리나라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낙동강에서 잘 방어를 하고 잘 아신 대로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허리를 딱 끊어가지고
전세를 역전하고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반격해서 올라가는데 얼마큼 걸렸을까요? 일사후퇴라는 비극이 있었지만요. 예, 전쟁 역사를 찾아보면 몇 달 동안 그렇게 밀렸다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전체는 3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짧은 구절로 돼 있지만 이 구절 간격 사이에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되는 기간이 있어요. 오랫동안 전쟁했다는 겁니다. 318명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목자 한 사람이 양을 한 50마리 정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목자를 데리고 있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318명 곱하기 50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강 한 16,000마리 정도 되죠? 놀라진 않으시네요. 내 돈이 아니니까. 요즘 시대에도 16,000마리의 양을 경영하는 목장이 있다면 거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받고 떠난 지 1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큰 거부가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돼 있나요? 남쪽 5나라의 연합군이 패배한 그 전쟁을 북쪽 4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실력을 아브라함의 나라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눈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죠.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보다 소유를 택했어요. 그런데 롯은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셨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소유를 택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만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예, 물론 다 부자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 된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예, 어떤 성도님은 평범할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은 가난할 수 있어요. 또 부자인 성도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자 처한 상황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평범하든 부족하든 부하든 예,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예요. 예, 부하게 하신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젊었을 때 결혼하셨을 때요. 처음부터 더 깊은 사랑의 관계였나요? 젊었을 때 젊음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네, 믿음이 좋고 성숙된 부부 30년, 40년 그 이상 살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두 분이 믿음이 깊어지고 두 분이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고 점점 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거든요. 부부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도 있죠. 근데 연약해서 죄짓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갈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요한 점은요. 넘어지더라도 늘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요. 그리고 그의 신앙이 원숙해졌을 때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은 전혀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가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신실한 부부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군복 입고 함께 군성교에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현역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복 입고 군성교하는 이 현장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용사로서 군복무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유튜브에 실로암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육군훈련소 연무대 교회에서 이 엄청난 예배당에 가득 찬 훈련병 장병들이 그 실로암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대교회 오면 좀 바뀌더라고요. 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마음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처음 하나님 찾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일수록 좀 더 상황이 좋아져도 여전히 하나님 찾죠. 저희 모교회 선배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정말 가깝고 친한 형님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 따라 믿음 생활한 형님이지만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교회를 잘 다녀도 신실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에 갔다 와서 제대하고 청년부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예전에 없었던 신실한 믿음이 형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더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형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형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위병소 근처에 교회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가는 저 위쪽에 있죠. 우리 예배당 저 위쪽에 있듯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내려오는데요.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지금까지 군생활, 지금까지 너의 인생, 내가 소붙들고 인도해 준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날부터 예배가 달라진 거예요. 군인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더 믿음이 좋아져서 고향교회 돌아와서 정말 헌신자가 됐어요. 청년부 회장 되어 섬기고요. 찬양팀이 되어 섬기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서 안수지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군대 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동네 중앙교회 출신 형제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얻어야 할 성공과 부유함 택했던 롯, 결국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을 양보하고 하나님 택하고 사람 택했던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졌어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고 아까 어떤 성도님 인사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총탄이 빗발칠 때 생명의 경계선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믿음 있는 군인들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믿음의 관계를 그 전쟁에서 얻었고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요. 주변 모든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사람이 됐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아브라함이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하나님이 잠깐 보내셨나 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 헌금을 제일 먼저 드린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소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으로부터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 법을 보면 이게 재밌어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인심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법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모든 전리품을 다 갖게 돼 있어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저는 전리품을 갖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제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승리들을 거두면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승리했다고, 내가 인정받길 바라고. 아니요, 내가 거둔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은혜 주셨고 믿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일하시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주신다면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내 모든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군대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에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